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제가 지난 1월 달에 했던 말씀 그 이후 부분 계속 시리즈로 연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서를 처음 연작 시리즈로 시작할 때 나누었던 부분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과 또 아브라함 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시간이 지남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요하셨을 때 그땐 단순히 종교적인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DNA,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수혈받는 상황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수혈받은 DNA대로 살 수 없었고 비극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수혈받은 DNA대로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 악한 문화에 잠식되고 그것을 집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들은 보고 자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사시대라는 암흑시대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터널 끝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 작고 연약한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룻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룻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DNA,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로 발돋움할까, 그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전체 공동체, 전체 마을, 이웃들이 함께 기름으로 그 오벳이 그들에게 양육자가 되고 훗날의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빚을 고스란히 자신의 이웃의 어른들께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를 수혈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룻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그 씨앗이 우미 트고 싹이 나서 그 꽃으로 발화하는 그 과정, 개화하는 과정이 사무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꽃을 피울까, 이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되어야겠다 생각해서 지난 1월 달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내용은 그 엘가나의 신앙,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레위인으로서 훌륭한 성공한 가장으로서 보이면서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꽤 칭찬받을 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만 그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자신의 본능과 욕구와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덧입어 일부 다처제라는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분인나를 편애하면서 처음에는 한나만 사랑했기에 편애하면서 분인나로부터 격분케 하였고, 그렇지만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므로 엘가나의 마음은 분인나가 한나보다 더 앞서는
한 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분인나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드높여줬다는 이유로 분인나를 앞세우는 그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나가 그 비통하고 애끓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서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속도 없고 눈치도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이 가려져 있는 분별할 수 없던 엘가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의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사울의 이름과 사무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등장할 때 사울과 함께 사무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가나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고 그 증거가 바로 엘가나는 단수 명사,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는 가정도 있고 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룬 업적이 있지만 그는 언제나 단독자로서 표현되는 것이 1장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의 성경 기자가 그를 바라보면서 바뀐 평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다. 단독명사로 혼자 있던 엘가나가 이제는 그 온 집과 함께 하나된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평가하는 모습의 그 기저에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8절을 보시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바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보내어지고 나는 내 삶, 나에게 허락된 삶을 다시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섬주섬 다시 내 가방과 내 호주머니에 넣는 실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아멘 이후에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부분을 언급해 드립니다. 한나 혼자 기쁘고 한나 혼자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자신의 가정, 분인나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끓었을까요? 눈치도 없고 속도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분별력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분인나와 엘가나는 그대로인데 한나가 아름다운 기도, 바른 기도를 했더니 그의 얼굴에 근심빛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깨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했던 그 가정이 한나로 말미암아 한나의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결과물인 바른 삶을 통하여서 한나는 그 가정을 아름답고 돈독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엘가나는 단독 명사로서 혼자 고독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22절과 23절에 굉장히 좀 뜻밖의 한나의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았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한나는 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예스라는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는데 정작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았더라.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낯설지 않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을 수가 있어라는 종교적인 그 잣대와 또 한편에서는 맞아, 나도 그랬지. 우리 아이 수능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도 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지? 익숙한 거죠. 이러한 양가적인 마음이 있지만 한나는 이러한 두 양가적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바로 뒤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젖대거든.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를 젖대기까지의 그 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모유수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가족의 그 안전함을 느끼고 또한 내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나는 아직 이렇게 힘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길러주시고 애써주신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내 친구들, 어린이집 친구들, 이런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사회성도 기르고요. 연대의식도 함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신생아에서부터 유아기를 넘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아이를 바친다고 그렇게 서원해놓고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바쳐야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근데 어떻게 젖대기까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나 당신은 모유부터 먹입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맹신주의자로 우리들은 휩싸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부터 종교적인 교육하고 말씀 읽게 하고 필사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이러한 맹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맹신주의자로부터도 또한 불신주의자로부터도 벗어나서 우리는 정신주의자, 말이 이상하죠. 제가 만든 단어인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맹신에 빠질 수 있고 사람한테는 떡이 제일 중요해 라면서 불신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떡, 밥, 빵,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줄 알고 사회성을 기름에 있어서까지는 돈이 필요하고요. 빵도 필요하고 떡도 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 가운데 바른 신앙의 삶을 배운 이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클 수 있었던 것은 떡과 밥과 빵과 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 교회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것만으로도 살 수 있구나. 혹시 내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떡과 밥과 빵과 돈이 부족할 수 있고 남들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는 불신주의자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등한시 여기는 맹신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든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쉼회복 DNA요, 쉼회복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한나가 젖을 때기까지 심지어 전 예배도 드리지 않겠어요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에 가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젖되기까지 이 사무엘을 잘 양육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래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제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자신할 수 있냐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도 불안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사사기가 그렇게 암흑에, 그렇게 어둡고 부정하고 그렇게 타락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극복된 줄 알았는데,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희망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걸로 기대했는데, 이거는 웬걸 엘가나가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여보, 한나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하지만 사사시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와 오늘 한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과 하나님만 바르게 믿는 신앙은 맹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균형 잡힌 삶이었던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KS 인증 마크를 받아서, 그래, 이렇게 균형 있고 좋아 있는 한나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당신의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는 아름답게 이어갈 것이야. 하나님은 한나를 인정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져서, 그래 한나, 너가 젖을 떼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도 좋다. 사역하지 않아도 좋다. 헌신과 봉사 쉬어도 좋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이 아이 건강하게만 기르고 바른 정서와 바른 사회성을, 바른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잘 기르길 바란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바른 신앙이란 삶의 현장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더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더라.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초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들, 브랜드화된 그런 어떠한 공동체를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때로는 피를 흘릴 정도로, 때로는 절뚝거리면서도 그 길 갔던 20년의 세월 아닙니까?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의 바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로 출발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이 이렇게 쫙 보였습니다. 서로 조금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겹쳐서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그곳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와 있던 그곳에 무엇이 있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토, 친척, 고향, 친구, 아버지의 집, 가장 편한 것,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됐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오늘 지금 읽을 히브리서 11장 때문입니다.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 히브리 민족이라고 칭할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칭할 자,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초조한 마음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대를 이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No thank you. 아니야. 나는 이삭을 너의 후손으로, 너의 자손으로, 너의 대에 이을 자로 정했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거거든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의 대를 잇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깊이대로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딪히는 가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믿음, 죽이는 척, 드리는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고 그 믿음과 결단의 기저에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왜?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대를 이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억지로 마지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고는 했지만 너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말씀, 다른 명령, 다른 약속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준비한 제물의 종류를 보면 밀가루 한 에바, 이 밀가루는 감사제와 화목제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인색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예배, 그냥 제사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 환희의 잔치를 하러 지금 사무엘과 같이 실로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들 사무엘이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학교가, 내 삶의 터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지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회사?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한나의 예배와 제사와 삶과 그의 모든 신앙을 기쁘고 흡족하게 받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0살이 된 우리 교회, 개척된 지 20년이 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론의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실습하고 직접 투입되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젠 더 이상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복음과 비전을 듣기만 하는 데에는 이제는 그만하고 내 손과 발이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건강이, 시간이, 우리의 재정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집사로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지요. 카톡 친구 목록에 더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1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전화번호 부상에 우리 구역원 외에 우리 같은 성가대원 외에 더 많은 이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쉼회복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이 아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고 올해 몇 학년이 되었고 고민거리가 뭔지 한 명 한 명 늘어나야 그것이 우리 쉼과 회복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다른 것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310장을 찬양할 텐데 우리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에는 다 모른다. 난 알 수 없다. 물론 그 표현이 정말 모른다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20년쯤 됐더니 이제 좀 알겠다.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 비전이 내 삶 가운데 내 손과 발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제 좀 알겠다. 물론 가사를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며 맹목적인 신앙을 버리고 인격적인 신앙,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지향하며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슈메복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